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전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꼭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도록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벌써 4주째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물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사고들, 세속적 사고들,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적 삶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은혜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이 세계의 모든 전염석들을 완화시켜 주시고 끝내는 종식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합니다.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지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가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는 피할 자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무는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르니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 나와나 모든 밤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암만 내게 하시네. 노래하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유미순 사모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전히 믿음 하나를 바라시지만 저희는 너무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며 저희의 판단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의 이러저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며 많은 사람을 짓밟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 땅을 경각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과 선한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며 자기 희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시사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위한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시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탑을 함의 후손 니므롯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신할 땅에 거대한 인간의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성입니다. 그런 아성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성들 무너집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탑을 쌓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탑을 쌓는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엄청난 힘, 정보의 독점, 신경세포 같은 소통구조, 감시와 통제력, 일사불란한 조직, 풍부한 물질, 지배를 위한 지식, 하나된 언어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흩어짐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소통의 문이었지만 흩어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벨탑은 하늘과 땅을 통하게 하는 소통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회 구조 안에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하고 마음의 벽이 생기게 하고 흩어지게 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어제 CNN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30일 만에 세계 경제는 불황으로 치닫는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나라들은 공통점은 세 개의 제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사회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가?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불화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작지만 미미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셈의 계보가 그런 희망을 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의 엄위한 시대에 소망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잘 잡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떤 땅, 내가 이르러야 할 그 땅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보여줄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본 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이 말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인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를 다 알고 간다? 아니면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다? 어떤 겁니까?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100%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신 후에 이제 검증되었지? 그러니까 따라와. 이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지요.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 콜링의 자리, 소명의 자리는 100% 모든 것이 다 명확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일어서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11장 31절, 32절에 데라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서 죽고 만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자리가 하란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나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다. 하란에 있을 때 그 75세에 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11장 32절에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것을 이번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05세는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사본에는 145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05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205세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26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것이 몇 세라고 얘기를 합니까? 70세. 그런데 하란에서 부름받은 것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이 205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이문인 145세가 맞다. 그래서 그런 이문을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앞에 이름을 내세울 때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자가 될 수도 있고 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0세라고 하는 것은 70세부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바로 여기 205세로 얘기를 한다면 한 130세쯤에 이제 아브라함을 데라가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란에서 75세에 이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3절 4절을 볼 때 분명히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하란에 거하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여기도 하란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갈대아 우르이죠. 그래서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75세의 하란에서 이제 그곳을 하란 땅을 떠났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달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의 모든 이름들이 다 달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이슬람 세계에서 초승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의 달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달 숭배 사상이 있는 온갖 우상들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핵심은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경유하게 되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중도에 한 번도 머물거나 또는 주저함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100%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그의 믿음이 처음에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진 땅, 100% 다 본 땅, 확실한 어떤 영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족함이 없고 100% 완벽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인간은 처음에는 보여질 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개 속 같다. 여러분, 지금 화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눈으로 보면 한 500m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화창한 날씨.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안개가 뻔히 있는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에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가시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고속도로인데도 한 50, 60으로 놓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강원도를 넘어가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다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이 켜고 한 5, 60으로 그 안개가 있는 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높은 그 다리 위에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잘못됐다든지 목적지가 잘못됐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또 하나님 말씀, 이것은 100%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땅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정확히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순종하며 일어서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의 정체를 다 알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땅의 실체를 점점 더 명확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의 정체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명하셨죠. 그런데 소명을 했다면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콜링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콜링과 미션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어야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또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안다면 부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때에 그 사명, 미션을 알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 소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보여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가득 넘치게 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세상을 축복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아브라함이 전달하는 그 복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무병장수 또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세속적 물질적 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 이렇게 개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될지라 하면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풍요를 생각합니다. 풍요. 풍요롭게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은 자다. 쉽게 말하면 부유함이 있으면, 병 걸리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은 여러분 무릎 꿇음입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릎 꿇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그림 언어로 말하면 무릎 꿇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복과 무릎 꿇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까?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죠.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블레싱, 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이게 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는 이게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 엎드릴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가 예배자가 될 때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킹덤은 이런 공화정이나 또는 이런 민주국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킹덤, 왕국에 있어서는 누가 정점에 있습니까?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갓 할 때, 그 하나님의 왕국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정점에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으로 통치하겠다 하는 것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교제하러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거룩이죠.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말. 왜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별된 날은 생명이 약동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그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구별된 날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그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복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그의 백성이 예배할 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냐? 참된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미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제1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듯이 이 시대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모든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세,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함부로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가 있다면, 그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삶 속에서 예배로 드러나야죠. 직장에서 저분, 저 부장님, 저 선생님, 저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무릎 꿇음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씨와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백성이 많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다시 그 갈대아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폭력에 난무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백성이 아닌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12장 2절에 히브리어로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는데 원래 백성이라는 말은 암입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말은 고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고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하나의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앙인은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그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의 전달자가 되는데 내가 복이 없다면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았다면 예배를 선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이 사람의 생명을 예속하는 그 폭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단을 쌓았다고 할 때 생축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기도만 했는가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바벨탑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규모로 놓고 보면 바벨탑이 높을까요? 제단이 높을까요? 바벨탑. 뭐 이거는 제가 유치원 질문을 한 거죠. 바벨탑이 훨씬 높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친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높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이 얼마나 신실한 제단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하는 우리 현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는 어떤 작은 것 또는 초라한 것 이것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보셨습니다. 왜 하나를 보신 겁니까? 그 하나로부터 새로운 예배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같이 그런 높은 제단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의 키 높이나 될 만한 그런 낮은 제단이지만 하나님은 이 제단에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데 여기 남방은 네게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세겜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부 전투거든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북쪽에 가서 북부 전투를 함으로써 가나안 전국 전쟁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답사를 시킨 거예요. 답사를 시킨 거예요. 이 네게부부터 지금 이 하라는 유프라테스 근처이거든요. 그 지경까지 답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 땅의 지역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땅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고 완벽하게 이 땅을 회복한 것은 다윗 왕조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확대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룰 왕조를 생각하고 일어섰을까요? 아니요.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렇게부터 전방을 그 뒤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약속이라고 한다면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을 일어서지 않는다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일어서는 것, 떠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미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제1의 미션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속적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예를 만들어서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데 이것은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없다면 하나님의 하늘 복은 언감생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속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실한 백성, 언약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복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털고 일어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드러내야 할 하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소망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세계적인 질병의 팬데믹이 이제 경제적 팬데믹으로 올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계속 가야만 하는데 우리 앞길에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세우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세우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해야 할 때 우리 같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면서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주님,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너희들은 털고 일어나서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 보고 바라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나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주의 가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셔.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은 11조와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싣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함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여전히 주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주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종식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서로 웃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천국잔치가 주님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말씀의 빛 가족들 하나하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린 생명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주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 복의 자손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풍성케 하는 그 사역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애 사역 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목회자로서 사랑을 전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시작. 하늘의 말씀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 언약 백성 복의 통로가 되자. 말씀의 빛 교회는 하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평화,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